본조르노 보나젠테 굉장히 생소한 인사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요. 본조르노 보나젠테 교황님이 최근에 하신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교황님의 담화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인사말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2022년 1월 영속적 양성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지난 2021년 11월 15일에 있었던 제석 프란치스코회 국제총회 참석자들과의 아련에서 교황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굉장히 귀한 지침이고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전하고 있지만 그런 단순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귀한 지침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교재로 여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연례 지침으로 또는 연례 피정의 주제로 삼아서 이것을 공부했으면, 내용은 길지 않습니다. 대개 A4 용지 한 장 반 정도의 짧은 내용입니다만 핵심을 담은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귀한 지침, 교회의 최고 어른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지침이란 것을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담화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황님께서 인사말을 하시면서 본조르노 보나젠테라는 말을 하십니다. 물론 이태리 말로 되어 있고요. 번역하기로는 사랑하는 제석 프란치스코의 형제 자매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이 말은요, 프란치스코의 말입니다. 우리 사부님의 말을 그대로 교황님께서 인용하시는데, 사부님께서 뽀지오 부스토네라는 은둔소에서 선교 여행을 첫 번째로 하시면서 방문한 지방이 뽀지오 부스토네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본조르노 보나젠테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들 참 좋은 아침입니다 하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이것이 프란치스코 회의 인사가 되었고 교황님께도 이 인사말로 교황님의 담화를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교황님은 이야기하시네요.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건넨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본조르노 보나젠테. 주님께서 여러분께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건 좀 풀어서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총회라는 기회 안에서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음에 기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의 성소와 사명에 대한 몇 가지 요소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담화문입니다만 단순한 담화가 아니라 총회 참석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런 당부 말씀이라고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말에 여러분들의 성소와 사명에 대해서 몇 가지 요소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성소를 받았으며 이런 성소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당부드립니다 라는 그런 말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성소를 언급합니다. 여러분의 성소는 성덕을 향한 보편적인 부르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소는 평신도들의 보편적인 영성이다. 보편적인 부르심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리서, 가톨릭 교리서
941번을 인용하시는데요.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 이런 모든 면에서 세례와 견진의 은총을 펼치고 모든 신자가 받은 성덕의 소명을 실현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인사말과 서두를 이야기하시고 나서 교황님은 이제 본론에서 6가지의 점을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회개자라고 저는 이름 붙였는데요. 제소 프란스코 회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회칙과 회헌의 요청에 따라서 회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매료된 프란치스코처럼 여러분들을 진정한 회개자로 살도록 초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성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소 프란스코 회의 회원으로서의 성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가끔은 어느 문헌에서 교황님의 담화를 800주년과 연관시키는 데도 있는데 800주년과는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800주년의 메시지라면 1년 전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2021년 11월 달에 그렇게 나왔고 총회를 기해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800년의 역사 안에서도 회개의 형제 자매들 이런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황님께서 제대로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회개란 것은 하느님이 주도권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프란치스코 사부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느님께서는 프란치스코를 나병 환자들 사이로 이끄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끄심이다. 하느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주도권,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회개 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생활을 제소 프란스코 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것, 예, 저기 있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프란스코의 회개이고 또 제소 프란스칸들의 회개의 과정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점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저는 본론 3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저는 이 담화문, 이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사명 속에서 실현되길 권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회개의 행위들로 제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 단식, 자선, 고행은 하느님께 마음을 열기로 한 다짐의 결과입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 프란치스코처럼 그리스도께 마음을 여십시오.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의 거울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보기로 이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 차례 이 담화문을 여기면서 이 안에 모든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고 집약되어 있고 여기에서 풀어나갈 수 있겠다 했기 때문에 저는 주제로 여겼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회개하는 것을 회개의 행위들로 제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발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간곡히 부탁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 회개의 행위, 두 개가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한다면요, 우리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회개의 정신, 회개가 아니라 기도의 정신, 기도 자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기도 정신과 기도 자체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자체라 그러면 성무일도, 묵주기도 등등이고요. 기도 정신은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더 깊은 것이죠. 더 넓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하는 것, 그건 우리의 회개 정신이고, 회개의 정신에서 나오는 회개의 결과들, 회개의 행위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황님은 회개의 정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하느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것이 회개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처럼 그리스도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것이 회개이고요.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의 거울이셨던 것처럼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주는, 비춰주는 그리스도의 거울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예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이겠죠. 회개하는 것, 회개 정신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삶의 양식과 회칙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프란치스칸 카리스마로 세상 속에 살기로 약속한 남녀들입니다. 남자와 여자들입니다. 그 카리스마는, 프란치스칸 카리스마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참 재미있게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제속 프란치스칸 성소는 난해한 설명 없이 시인의 글로사, 아무런 설명 없이, 풀이 해석 없이 그저 가난하게 사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예수님을 따른 삶은 어떤 해석이나 이해나 어려운 신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셨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라 사는 겁니다. 난해한 설명 없이, 어떠한 주해나 풀이 없이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가난하게 복음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삶의 양식, 삶의 회칙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을 많이 읽고 복음서를 많이 공부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따르는 복음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시하셨던 그분의 삶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죠. 자, 이어서 교황님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제속 프란치스칸들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야 한다. 제속 프란치스칸들은 각자의 고유한 성수에서, 제속 프란치스칸들은 주교님도 있고 사제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제속에 사는 평신도들이지만 그들은 각자의 고유한 성소에 따라 단순한 삶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단순한 삶으로 수수하게, 참 좋은 말이죠. 소박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냥 사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언제나 기뻐한다. 마치 프란치스코 성인과 그리고 우리가 속한 회의 많은 회원들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황님은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마십시오. 자주 하신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데는 교회의 보물인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이런 말을 하시죠. 여러분들의 주보 성녀 헝가리의 엘리사벳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의 실천, 자선의 실천입니다.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은 자선의 그런 주보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자선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어제의 회개하는 형제회가 과거의 형제회가 병원, 약국, 급식소, 기타 구체적인 사회적 자선 활동을 설립하며 특징 지었던 것처럼 한마디로 제소 프란스코의 과거 800년 역사는 자선단체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로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빈첸시오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뭐 본당에서, 뭐 교구 차원에서, 또 전국적인 차원에서 빈첸시오회를 이야기합니다만, 빈첸시오회는 생긴 지가 기껏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수 프란스코는 800년간 그 초기부터 지금까지 충실하게 사회적인 자선 활동, 가난한 사람들, 변두리의 사람들을 도왔던 것을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고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교황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 요구하는 창의성을 갖추어 동일한 자선을 실천하도록 여러분을 파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제발 자선을 행하십시오. 가난한 삶을 돌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본론의 마무리 작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희망의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속성의 친밀감, 연민, 부드러움이 충만해야 합니다. 희망으로 살아가고 희망을 조직하고 구체적인 일상생활과 인간관계, 사회적, 정치적 의무에서도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고통을 누그러뜨리며 내일의 희망을 키워봅시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회개의 모습,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사는 것, 우리의 고유한 성수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의 결과는 희망의 성소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 어두운 시기에, 이 절망적이고 참 힘든 시기에 제소 프란스칸들은 희망의 사람들이, 희망의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당부를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프란스칸 가족을 구성하면서, 거대한 프란스칸 가족, 전 세계적으로 프란스칸 가족은 제일 큰 규모입니다. 1회, 2회, 3회. 수적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질적으로는 글쎄요, 우리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자문을 해봐야 하겠지만, 여러분은 거대한 프란스칸 가족을 구성하면서 형제 안에서 살아가도록 불림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가족이, 저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구성원의 자율성과 다름을 존중하며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프란스코의 정신을 여러분들께 상기시킵니다. 꼭 같을 필요 없습니다. 프란스칸 가족이라 하더라도 프란스코의 정신 안에서 다양하고 자율성을 가지고 서로가 다름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이것은 바로 교황님께서 모든 형제들, 이거 프라텔리 뚜띠라는 책을 교황님께서 2020년 내시는데요. 한국말로는
2021년 봄에 출간된, 이것도 역시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바탕으로 쓰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이 책을 공부하는 것, 가능하면 이 책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프란치스코의 권고 말씀 6번을 중심으로 풀어나간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모든 형제들이라는 이 내용을 여기서 이 메시지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이렇게 교황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회개의 삶을 시작했고 이에 따르는 풍요로운 제안들은 가난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일치시킬 때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 프란치스코와 프란스칸 가족의 모든 성인들이 여러분의 여정에 동반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교회가 되신 동정녀이신 성모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황님께서 2021년 11월에 제속 프란치스코의 총회에서 주신 말씀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속 프란치스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지침을 꼭 공부하는, 저는 짧은 시간에 20분 남짓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충실하게 좀 공부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 아마 공부해야 될 듯 싶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연피정이나 여러분들의 연수나 그런 데서 채택해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 이 교황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강의나 피정을 하겠다면 저를 초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월 영속적 양성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